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지난주에 이어서 5장 17절, 18절 두 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 시리즈 19번째 쉼없는 기도로 인생을 살아내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의 영혼에 밝은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깨달을 수 있는 청명함을 주셔서 착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쉼없는 기도로 인생을 살아내자라는 주제입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종교개혁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존 낙스라고도 하고, 이분은 원래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런데 제네바에 가서 칼빈의 영향을 받고 다시 이 고국에 돌아와서 고국에서 개신교 사상을 정착시키고 그리고 장로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다스리고 있었던 영국의 메리 여왕이 있었습니다. 일명 피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그는 열심히 있는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왕은 갑작스럽게 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개신교 신자들을 모두 다 잡아 죽이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날 밤 존 녹스는 그 궁궐이 화려한 궁전이 내려다 보이는 자기 집 작은 서재에서 무릎을 꿇고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기도를 몇 번씩이나 되풀이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치열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작은 자신의 골방에서 궁전을 내려다 보면서 메리 여왕의 이런 폭정에 대항하여 기도로 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메리 여왕은 스코틀랜드를 정복하지 못했고 개신교 기독교인들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중병에 걸려서 이 메리 여왕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메리 여왕이 죽으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인 존 녹스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무섭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존 녹스의 한 사람의 기도가 스코틀랜드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목숨을 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을 이 세상이 가장 무서워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기도가 되려면 어떠한 기도가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을 정의를 내려보면 기도는 가장 친밀하고 살아있으며 그리고 진실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성도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목적이 있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교통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경건한 통로다. 결국 신자가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살아있고 진실한 관계 속에서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거룩한 경건한 통로다라는 거죠. 기도가. 그래서 신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아가느냐? 신자는 자신의 마음을 통해서, 구체적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기초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확실히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기본적인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누구 앞에 나아가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엄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간구가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자가 마음을 가지고 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의 마음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기도라면 왜 오늘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가? 쉬지 않는 기도, 쉬지 말고라는 단어는 아디알레이토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기서 아는 까지, 디아는 뭐뭇을 통하여, 뒷부분의 비토스는 밑바닥 깊은 곳이란 뜻이에요. 이 단어를 모두 합치면 이런 뜻이 나옵니다. 밑까지 이르도록,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 기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16절의 항상이란 단어와 합쳐서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 어떤 경우에도 중단 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밑바닥을 알 수 없는 깊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 없이 계속하여 기도하다, 이런 말이에요. 즉 바울은 인간이 매우 견디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밑바닥을 알 수 없는 극한 상황이 올지라도 어떤 경우라도 중단 없이 계속해서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일들을 놔두고 많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라는 의미보다는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도, 용서할 수 없는 순간에도, 낙심이 오는 순간에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라 라는 단어는 프로슈케스데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원형은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기도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데코마이라는 기도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데코마이라고 하고, 프로쇼코마이라는 단어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춘 기도를 말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인간이 극한 상황에 처할 때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밑바닥을 알 수 없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되 그분을 사랑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를 실행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없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징검다리로 띄엄띄엄 기도하는 거죠. 쉬엄쉬엄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쉬엄쉬엄 징검다리로 그냥 폴짝폴짝 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매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징검다리 기도하고 있는 거죠. 쉬엄쉬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영적인 교제의 세계가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결국 기도를 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매일 정해진 시간 외에도 언제나 자신의 삶 속에서 수시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것은 생활 속에서 생활 자체가 기도의 생활이 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은 운전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길을 걸어가다가, 주부들은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청소를 하다가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중환자실에서 중환자를 데려다가 이제 수술을 할 때에도 의사가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면 그 수술을 앞두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공무원이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직장에 나아가서 책상에 딱 앉으면 기도를 먼저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하루의 삶이 이 나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문을 두드리다라는 것은 생활의 문을 두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생활 자체에 어느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를 쉬지 않는 기도 생활이에요. 쉼 없는 기도 생활이에요. 마틴 루터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오늘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적어도 기도를 3시간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3시간을 기도하겠다. 그 말은 결국 자기가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어떤 일을 하는 순간에서도 기도를 하겠다라는 그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대체로 사람들이 기도를 쉬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때로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거든요. 빨리빨리. 기도를 하면 그냥 바로 응답이 되면은 매일 기도를 할 텐데 응답이 천천히 되니까 응답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낙심해서 기도를 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이 늦게 온다 할지라도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인 모니카는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평생 기도를 했는데 그가 집중적으로 기도한 시간은 15년 정도 이상을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빨리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해서 쉬이 기도를 포기하고 띄엄띄엄 하게 된다면 그는 결코 쉬지 않는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역경과 환난이 오게 되면 기도를 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역경과 환난이 올 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더 열심히 기도해야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구약성경의 다니엘 선지자는 왕들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을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라는 조서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정하여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 정하지 않은 시간 생활 속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기도를 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기도를 쉬면은 잘 들으십시오. 기도를 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상하죠? 기도를 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기도를 쉬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먼 일이 일어나고, 먼 일이 변화되고, 먼 일이 새로운 기쁜 일들이 생길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기도를 쉬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기도 쉴 수 있죠? 이게 아니라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는 거예요. 죄다. 여기서 쉬다라는 단어, 사무엘상 12장에 쓰였던 쉬다라는 단어는 하돌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끝나다, 멈추다 이런 뜻이에요.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쉬는 것처럼 그렇게 잠시도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거죠. 사무엘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사울 왕을 세운 후로는 제사장적인 사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라고 그는 결단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죄라고 했을 때 그 죄는 하타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하타라는 단어는 빗나가다, 잘못 행하다, 죄를 짓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기도를 쉬는 것은 빗나가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것이. 그래서 이 사무엘은 자신은 결단코 여호와 앞에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이 사무엘이 24시간 기도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루에 3차례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습관을 따라 시간을 정하여 매일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인가요? 주님께서도 깨어 기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죄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죄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죄예요. 교만의 죄, 불신앙의 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불신앙의 죄, 교만의 죄, 불순종의 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멈추면 영혼은 쉽게 부패해지고 죄와 죄의 세력에 쉽게 지배당하게 됩니다. 죄된 상태에 빠져서 불순종하고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한 시인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은 기도를 포기한 자는 전투를 포기한 군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적인 마귀가 막 쳐들어오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영적인 세력과 악한 세력과 죄와 싸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국제방송을 들으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카불을 쳐들어왔는데 그 카불에 수많은 군대가 있었는데 전투를 포기해버렸죠. 그래서 전투를 포기하자 그 넓은 땅이 11일 만에 다 점령당하고 말았어요. 북부 지역 몇 군데만 놔두고. 그래서 정말 난장판이 되어버렸잖아요. 신자가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자, 그것은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는 자요. 영적인 싸움을 쉽게 패배하게 되고 결국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과 그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은혜 아래 살아가는 신자는 기도를 결코 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삶이요 축복이에요. 만약 기도를 쉬게 된다면 그는 부패해질 것이고 영적 싸움에 패배할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지배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탈레반의 정권에 있는 아프간 백성들과 같이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이유는 주님의 뜻이자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권위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뜻이라는 단어는 셀레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뜻, 의도와 의향을 말해요. 목적을 말해요. 즉 하나님의 의지, 의도, 의향, 목적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다. 누가? 신자가 기도하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은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루고자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성화시켜 가기를 원하신다.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미성숙함을 깨닫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잘못된 자기 의의를 깨트리게 됩니다. 자신을 깨트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 불신앙의 신앙에서 그가 변화되고 성장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미성숙한 신자가 성숙한 신자로 자신을 깨트리고 깨어지고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완악했던 마음이 깨어지고 그 교만했던 마음이 낮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이유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구하고 창조의 목적대로 구원의 목적대로 살아가라 라고 그 마음에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는 당연히 기도하겠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정말 저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양식도 주시고 물질도 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최근에 저희가 페나우리 열린교회 새벽기도 때마다 우리 아프간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최근에 아프간 8월 20일 날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8월 20일 날 아프간에 있는 지하교인이 직접 올렸어요. 얼굴을 이렇게 가려가지고 올렸는데, 그 사람이 이러한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엄청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 세계가 우리를 버렸습니다. 20년 동안 우리의 수고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분들이 20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미군이 떠나면서 이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를 잊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장막 아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을 잘 잊지 못하면서 떠듬떠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서 느낀 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통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또 악한 정권에 의해 핍박당하는 지하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저 중국 땅의 지하교회를 위해서, 저 이란 땅의 지하교인을 위해서, 저 아프간의 지하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들의 영혼의 마음, 그들의 마음과 상처를 어루만지며 기도하고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고난을 뚫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커다란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이 일이 우리의 신앙적 성숙을 가져올 것이고, 바로 이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구원의 경륜을 이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주적 안목을 그는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내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도는 오늘 첫 번째 예화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을 움직이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거예요. 뭐가? 기도가.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죠. 아말렉 족속은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는데 이때 모세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가 손을 올리고 기도할 때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비정규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승리했어요. 그러나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그들이 또 막 패배하며 물러갔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도왔죠. 그때 그들은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지원군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든든한 원군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대한 문제일수록, 어려운 문제일수록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더욱더 기뻐하시고 그리고 강력한 힘을 주셔서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뚫고 승리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더 나아가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또 많은 것들을 가지고 돕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제일 쉽게 좋은 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돕는 것 중에 최고의 도움이 뭐냐?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길은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의 성도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외에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데 도울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해외에서 지금 멀리 가족들과 떨어져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분들 뭐 어떻게 도울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만이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조지 히필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18세기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수만 명 앞에서 마이크가 없는 육성으로 설교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벌떼와 같이 그분의 설교를 듣기에 모였습니다. 근데 이분 뒤에서 늘 따라다니며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다리를 절고 키가 작고 보잘것없는 분이었지만 언제나 히필드 목사님이 가는 곳을 따라다니며 큰 능력을 주시도록 간구하며 기도하여 그를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도만이 우리의 페낭 열린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이 공동체에 속하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쉬지 않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넷째로 기도를 쉬지 않을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기도는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세기의 청교도인 헨리 스쿠걸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영혼의 연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거룩한 성품, 영혼에 요구되는 하나님의 그 형상에 실제적으로 참여하여 체험하여 아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이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 지체로 연합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헨리 스쿠걸 목사님이 중요시 여겼던 게 뭐냐면 참된 신앙의 핵심은 생명이다라고 봤어요. 기독교의 참된 신앙의 핵심은 생명이라고 봤어요. 근데 이 생명은 신앙 안에 내적이고 자유롭고 스스로 움직이는 힘이자 원리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매우 지속적이고 규칙적이고 영원히 살아있는 원리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이 생명에 놀라운 특성이 하나 있는데 그 특성은 뭐냐 하면 이 생명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뿌리가 믿음이에요. 그리고 가지가 4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진실한 사랑.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자비. 세 번째는 청결한 삶. 네 번째는 겸손한 삶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스쿠걸 목사님은 믿음이 생명의 뿌리이고 생명은 믿음 위에 뿌리를 내린다는 거죠. 영적인 생명은.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생명이 이렇게 싹이 나서 가지가 나오면 첫 번째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 가지는
인간에 대한 자비로 나타나고, 자비와 긍휼로 나타나고, 세 번째 가지는 거룩한 삶, 청결한 삶으로 나타나고, 네 번째 삶은 겸손한 삶으로 나타난다. 이게 참된 신앙이고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 안에 주도적인 특성이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거룩한 일들에 대한 자발적이고 강하고 집착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룩한 일, 거룩한 경건으로 나아가는 쉼없는 기도에 있어서 자발적이고 강하고 집착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착이란 말이 보통 안 좋은 데 쓰이는데 이 거룩한 일에 집착한다. 이런 거예요. 뭐가? 이 영적인 생명의 특성. 그래서 쉼없는 기도, 쉬지 않는 기도는 영적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그러니까 영적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쉼없는 기도가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영적인 생명이 있는 자는 영적인 호흡을 하겠죠.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죽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힘들다고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시 잠깐이라도 호흡을 쉬어서는 안 된다. 마치 기도는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있는 자가 호흡하는 것과 같이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영적인 생명이 있는 자는 이 거룩한 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시로 기도해야 하고 바쁜 중에도 기도해야 하고 고난 중에도 기도해야 하고 아픈 중에도 기도해야 되고 기쁜 가운데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목사님, 그럼 이렇게 맨날 기도하는 사람들,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 참된 신앙이 있는 사람은 뭔 재미로 사나요? 뭔 재미로 살까요? 기도하는 재미로 살아야 된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참된 신앙과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은 뭔 재미로 살아야 되느냐? 기도하는 재미로 살아라. 기도하는 재미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낮에도 틈만 나면 단순 무식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출근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점심 먹고, 기도하다가 퇴근하고, 기도하다가 저녁 먹고, 기도하다가 잠자리에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요. 이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 참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과 일생토록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신 존 보년 목사님은 그가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몹시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첫 아이를 낳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 품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첫 아이가 딸이었는데 그 딸은 소경이 되었어요.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죠. 설상가상으로 이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영국 왕실에 밑보여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감옥에 갇혀서도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딸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를 누가 돌봐줄까? 생각하면 견딜 수 없이 괴로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괴로워서 감옥에서 매일매일 쉬지 않고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후로 이 존 버녀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고통 중에 쉼없이 기도하면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대에 기독교 세대의 그 후로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를 알 수 없는 삶의 구렁텅이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쉼없는 기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삶, 이 코로나로 고통하는 이때에도 우리가 쉼없는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